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3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히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함께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까지.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러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아들의 반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 전쟁을 벌입니다. 한편의 수장은 아버지, 또 다른 한편의 수장은 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말년에 겪었던 이 많은 순환이 그의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일들, 한 아들이 그의 배다른 누이를 겁탈하고 또 그 아들은 다른 아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반역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와 행했던 범죄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의 후궁들을 범했던 그 옥상이 바로 다윗이 처음 그 범죄를 시작하였던 그 옥상이 아니었을까요? 아들에게 쫓겨서 수많은 모욕을 당하던 다윗.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요, 고난임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마음이 높아졌던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사울에게 도망당할 때의 그 낮은 마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몹시도 사모했던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그때, 그러나 왕이 되어 승승장구하고 어느새 높아졌던 자신의 마음, 첫 마음을 잃어버렸던 다윗. 하나님께서 주셨던 보좌에서 쫓겨났을 그때야 자신이 어떤 일을 행했던 것인지, 어떻게 마음이 높아졌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야 깨닫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다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음마저 무너져야만 깨닫는 우리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영성이 좋아도 마음이 낮은 곳에 머물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마음을 낮추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은 불행하게도 상수리 나무에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걸려서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음당했던 사울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목 놓아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하거늘. 자신에게 반역한 아들이지만 그 또한 아들 잃는 것이었던가요? 자신의 보좌를 빼앗고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했던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들이라는 건지, 이 사람 아들 바보인가? 그러고 보니 암논이 그 누이를 겁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분노했다고는 하지만 그 암논을 어떻게 징계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용맹한 용사이고 장군이고 능력 있는 왕과 지도자였지만 이 사람 아들 바보였나? 그에게 진언하는 요압의 소리가 타당하게 들립니다. 그 불만의 소리가 오히려 타당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행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당신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고 돌아온 병사들을 패장병처럼 여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왕이 할 일입니까? 참 다윗의 반응은 이해되지 않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지는 않을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서 그 보호자를 빼앗고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던 압살롬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땅히 그 왕의 보좌에 앉으셔야 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보좌에 날마다 내가 앉아서 왕의 행세를 하는 나와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의 왕되심에 복종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이나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모두, 인간은 모두 로마서 말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만일 이런 우리들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타당한 대로, 마땅한 대로 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압의 진언처럼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우리들 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타당한 그 요압의 말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진언하고 고소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지요. 왕이시여 당신에게 반역한 이 자를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마음으로 살인하는 이 살인자를, 날마다 당신의 명령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이 자를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당신의 보좌에 앉아서 당신의 나라를 위협하는 이 자를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진언을, 그 사단의 참소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다윗처럼 아들 바보이시기 때문에, 딸 바보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다윗의 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 같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는 너희가 죽는 것을 보느니
너희가 멸망에 이르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가 아닐까요?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과 근본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신 것이 아닐까요? 주일 설교 말씀 때 들었던 노란 리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어서 돌아오려무나 라는 그 메시지를 담은 노란 리본을 혹시라도 못 볼까봐 나뭇가지마다 그 리본을 달아 놓았다는 이야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혹시라도 내가 그리고 모든 그분께서 지으신 이 땅의 인간들이 잃어버린 자녀들이 혹시라도 못 볼까봐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못 박아서 높이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노란 리본처럼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모양새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모습, 피 흘리고 찢긴 모습, 모욕과 외로움 속에 죽어가는 모습. 성경을 읽고 묵상해도 나의 눈이 얼마나 어둡고 귀는 막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지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주 작게라도 요만큼 보게 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지? 그 답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아들이니까, 아버지이시니까.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믿기지 않고 와닿지 않는 것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저는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40년 이상 교회를 다녔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상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도 아니고 노력의 산물도 아니고 도덕적인 어느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관계이고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를 변하게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를 방종이 아닌 도리어 순종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누리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압살롬을 보면 도무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나는 과연 용서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다윗이 바보처럼 그 아들을 위하여 운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해 봅시다. 그 사랑이 와 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사랑 앞에 한번 정직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정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크기가 더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배웁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납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그 아들을 나무에 높이 매달아 처참하게 죽게 하실 수 있으신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 십자가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정말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정말 나도 예수님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깊이 체험하여 알게, 그래서 나도 예수를 안다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